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휙휙 지나갑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만나와 꼴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왕기상 14장 말씀 14장도 두 번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에 걸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서 올라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대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여로보암 집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보호받게 되는 아비야라는 왕자가 이제 보호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비야가 병들어서 죽는 병사하죠. 이 사건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사건은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게 좋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병이 들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왕이 되었는데 이런 큰 고난이 찾아왔고, 가족에게 찾아온 고난은 이제 또 본인의 고난이기도 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비야의 인생에 이런 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 병은 작은 병이 아니고 중병이 든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 어떤 의사나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 인생 속에서도 굉장히 큰 고난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에 걸렸다, 백혈병에 걸렸다, 혈액암에 걸렸다. 굉장한 고난이죠. 큰 어려움이죠. 인생사에 이렇게 큰 고난과 환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이 여로보암 이 왕에게도 그렇고 아들 아비야의 병든 사건은 정말 정말 가슴 아프고, 아무리 뭐 악인이라도 자식이 병든 사건 자체는 굉장히 괴로운 사건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을까? 그 방법이 없을까?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과연 치료가 될까?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본인이 왕 될 것을 예언했던 그 실로에 사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서 좀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보내요. 왕비를 보내는데 평민 복장을 하고 가서 이제 아랠 것. 이게 왕비 복장을 하고 가면 다 따라가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조용히 가서 묵게 하죠. 그래서 이제 실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떡 10개, 과자, 그 다음에 꿀 한 병, 뭐 이렇게 평민들이 선물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을 이제 묻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누가 올 텐데 그가 여로보암의 부인이다. 평민인 채 하겠지만 네가 그 사람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주게 됩니다. 그게 5절이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예, 이렇게 평민인 척하고 이제 들어오는데, 자, 삐그덕하고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발소리를 들어보니 여인의 발소리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로보암의
아내, 왕비입니다. 왕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전합니다. 무섭게 전해요. 7절 보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해라. 네 왕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왕을 세웠는데 될 수 없는 사람을 왕을 세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 살기를 원했는데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은가 같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9절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 우상 숭배했다. 가장 하나님에게 가장 큰 죄면서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에게로 가고. 자, 부인을 제일 슬프게 하는 게 뭘까요? 부인을 제일 슬프게 하는 거?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죠. 그렇죠? 남편에게 가장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부인의 행동이 뭐예요? 바람나는 거. 바람나는 거. 가장 슬픈 겁니다. 그런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섬기다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것은 옛날에 형상을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고 이랬지만 오늘날은 뭐냐? 오늘날은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문화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문화적. 옛날에는 형상, 다른 신 이렇게 찾아갔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이는 어떤 물건을 섬기고 이런 게 아니고 가치다. 이 문화적인 가치의 문제로 우상이 생겨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분의 의도를 제일 우선순위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삶을 질서를 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안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거든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나와라 이런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증거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지만 마음속에는 유교를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를 드리지만 불심으로 가득한 사람도 있고요. 이게 목사님을 초청해서 신방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그 세속적 가치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어떤 이런 예배나 교회나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의 신앙이 검증되는 시대는 지금 아니다. 그건 기본이고 그런 시대는 아니고 뭐냐면 나의 삶의 가치, 나의 생각의 기준, 그게 뭐냐? 이 시대는 그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 어떤 사명,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그 비전, 하나님 나라, 이 지금의 교회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에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우선순위 되는 그 가치가 이 삶을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그게 없어. 다른 게 들어와 있어. 그 가치의 제일 1우선순위에 다른 게 들어와 있으면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교회 다니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보이는 형상, 이 보이는 성전을 부셔버려라. 보이지 않는 성전, 인격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제1순위로 섬기는 그런 존재자들, 그런 예배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성령과 진리로 제1우선순위로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제1우선순위로 섬기는 자들, 그걸 예배자라 그러고,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의 삶의 그 반향이, 향기가 그 삶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진 자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문화가 나와요. 문화. 그 문화를 우리 선배들은, 청교도들이 만들어냈던 문화가 아름다운 그 나라, 자유로운 나라,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개개인이 자유로운 나라, 왕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정말 민이 자유로운 나라. 왕정시대에 그런 걸 꿈꾼 거죠. 굉장한 거예요. 왕이 나라고 그랬던 시대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시대를 꿈꿨던 그 가치 때문에, 노예도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 신분제 사회에서 그런 걸 꿈꾼 거예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왜냐하면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고요. 동등. 그 가진 거, 뭐 소유, 어떤 뭐 생긴 거, 피부 색깔 이런 거에 의해서 구분은 되지만 차별은 되지 않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노예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 형제 한 자매. 이걸 꿈꿨던 거죠. 그 여인은 그때 당시에 그냥 부속품이었죠. 부속품. 인간이 아니에요. 개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던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세요. 우리의 자매 베베를 천거하노니. 이게 여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여인들이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우는지, 여인들을 동등하게, 이런 가치, 그러니까 세속의 힘의 논리로 짜여진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사람들을 보는 그 눈을 열어서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 그때 유대 민족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그때 그걸 다 쓰레기 취급했거든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쓰레기 취급했거든요. 죄인들이라고 통칭해가지고 전부 쓰레기 취급했어요. 저거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존재들. 이렇게. 근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완전 다른 가치를 가진, 이건 혁명적 가치를 가진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것을 모르고 완전히 율법주의 속에 빠져버리고 계급사회 속에 빠져버린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런 세계를 향해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자 보세요. 이 자본주의 속에서 자본이 많이 가진 존재들이 힘을 얻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런 걸 뛰어넘어서 영혼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어진 존재자로 보고 그들을 동등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복음을 가진 자예요. 복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가진 것, 그 다음에 삶의 어떤 상황, 환경, 그러니까 뭐 잘 살고 못 살고 지금 차를 몇 대 갖고 이거에 의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가, 저에게 영생이 있는가, 저렇게 살다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을 텐데 내 세대에 대한 그 희망이 있는가, 정말 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을 신으로 믿고 이만희를 신으로 믿고 있고, 이런 헛된 것, 돈을 신으로 믿고 있고 건강을 신으로 믿고 있고, 이런 헛된 우상 속에 혹시 빠져 있지는 않은가. 왜냐면 그렇게 빠져서 죽으면 진짜 내세가 있는데, 짧은 100년을 주신 건 영생을 사라고 주신 건데, 비참한 영벌에 처해지면 그거보다 가슴 아픈 게 어딨어요. 아니, 우리 애들 병들어도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면 그거 고쳐주려고 부모가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아이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에서 잠깐 감기 걸리고 아파도 막 가슴 아파하는데, 한 달, 1년 이게 아니고 영혼을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혼을 암병에 걸려서, 암보다 더한 지옥불에 걸려서, 지옥암에 걸려서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심각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서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는 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는 믿으니까 편안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안전해. 나는 영생을 가졌으니까 뭐 다른 어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신앙적, 나를 위한 어떤 이 구원, 이런 거를 넘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철이 들어서 그걸 살아있는, 숨이 있는 동안 그거를 하려고 하는 그게 삶의 우선순위가 된 존재. 이게 이제 우상이 아니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다른 게 딱 들어가 있어요. 믿는 사람인데도 이 믿음의 주님으로부터 온 이 믿음의 파워, 영적 파워가 안 나와요. 다른 게 앉아 있으면 이 가치와 이 복음의 사명, 이런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런 게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지 않으면 다른 게 딱 들어가요. 돈을 벌어야 힘을 써. 야, 돈이 있어야 교회에서도 인정해주고, 돈이 있어야 이런 가치가, 돈은 수단인데 돈이 목적으로 딱 들어가.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가 우상이 앉아버리는 거죠. 믿음의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 정렬을 잘해. 이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우상은 형상이에요. 이 물리적인 형상을 가지고 오게 되는 인식, 삶의 가치, 사회 환경, 문화 속에서 파고 들어와서 개인에게 가치를 심어준 본질적인 게 뭐예요? 민심이었잖아요. 민심. 여론. 저들이 구정 때, 신정 때, 절기 때 예루살렘에 내려가 성전에서 예배하면 저들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왕에게로, 르호보암에게로 흘러갈 거다. 그럼 나를 결국 죽이게 될 거다. 자,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본 거잖아요. 그건 고려의 대상이죠.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순위는 뭐예요? 이 마음이 우선순위에 딱 오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가치가 딱 민심을 잃으면 안 돼라는 가치가 딱 자리를 잡으니까 나온 게 뭐예요? 물리적으로 나온 게 금송아지. 보세요. 가치는 문화를 양산해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의 어떠한 가치를 내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문화와 삶의 양식들이 나온다. 인격이 나온다. 인격. 그래서 그의 언어가, 그의 감정의 다스림이,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꼭 돌아봐야 된다. 이 여로보암은 그걸 봤어요. 그걸 우선순위에 뒀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게 최우선순위는 될 수 없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 나의 생각의 가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그거 점검하세요. 저도 점검해요. 저도 날마다 점검해요. 내가 왜 힘든가, 내가 왜 감정이 요동치나, 지금 뭐 때문에 그런가, 그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제가 지진 속에서 떨면서 물었던 거, 처음에 살려주세요였지. 살려주세요. 죽겠더라고. 살려주세요. 근데 주님, 이 지진을, 이 사건을 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걸 제가 2박 3일 동안 계속 물었어요. 그리고 결국 응답이 없었고 돌아와서 주일날 새벽에 들은 거 아닙니까? 니네는 특별기를 타고 거기로부터 나올 수 있지만 저들은 누가 특별기가 될고, 그거 물으셔야 돼요. 어떤 순간이든지 그거 물으셔야 돼요. 주님 뭡니까? 주님 뜻은 뭡니까? 이거 자꾸 찾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주님을 섬기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겼어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왜요? 아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여러분 자녀가 딴 부모랑 살고 싶어 해. 그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내 부인이 딴 남자랑 살고 싶어 해. 아, 그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부부가.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딴 신을 섬겨. 아우, 그거보다, 야, 그건 진짜, 그거는
아니 신하가 왕을 섬겨 딴 왕을 섬겨 그거는 죽음이죠. 죽음.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10절이에요. 이 10절이 재앙이 내려오게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너무 많이 갔죠. 여로보암이 많이 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자, 그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십니다. 경고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인들을 줘요. 그 아히야를 보내서 사인을 주고 다 하자. 아히야가 아니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다 하는데 점점 심해지고 오히려 더 강해지죠. 그런데 결국 재앙이 선포가 됩니다. 이 재앙 속에서 누구만 살아남아요? 자, 거꾸로 보세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는데 이 여로보암의 집 전체를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하셔. 근데 거기서 아비야는 먼저 데려가셔요. 보세요. 이 아비야가 병든 것, 아비야가 죽는 것, 죽는 것. 이거는 분명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환난이에요. 병이 오고 죽음이 왔으니까. 근데 먼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 아이가 병들고 죽은 건 오히려 보여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자, 이 사람만, 이 아비야인데, 이 아비야 아들인데, 이 아비야만 뭐에 들어간다고요? 묘실에 들어가. 묘실. 10조의 묘실이 있는데 그 묘실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돼요? 다 개가 먹고 새가 쪼아 먹고 그래요. 완전 쑥대밭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열왕기상 제가 못 올렸는데 그거 한번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28절로 30절 한번 보세요. 그게 다음 장이죠. 14장인데 15장 28절로 30절 보이십니까?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나답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에요.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고,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하면서 이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다 파멸이 됐는데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롭게 그렇게 이제 안장이 되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아이가 왜 하나님, 이제 잘 보세요. 13절 보면 좀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맨 끝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무슨 뜻을 품었더라?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아니 왜 그럼 이런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잘 자라게 해서 왕이 되게 하고 통치를 하게 하지 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을까? 이런 비유를 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음이 선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마지막에 병이 걸렸어요. 그런 분들 많죠. 저 그런 분들 많이 다닙니다. 근데 병이 들렸는데 큰 병이 들었어요. 혈액암에 걸렸어요. 비참해.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러면서 견디는데 이게 너무너무 1년, 2년, 3년 계속 되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해. 그럼 그 자녀들이 보기에 이분이 이 병에 걸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보통 그래요. 김병에 도무지 불가능.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죽음의 사투를 하는데 걷어가지를 않으셔요. 너무 힘든데. 그리고 그럴 때 저절로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때를 감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두움의 흑암에 쌓인 여로보암의 이 집안 자체가 우상숭배 가득한 그런 곳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 흑암 속에서 어떻게 될까?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될까? 이 구정물탕 같은 데서 시궁창에서 꽃이 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열매 맺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차라리 데려가신 거예요. 자, 이제 사건을 보는 눈을 한번 열어봅시다. 이 사건은 분명히 병을 걸리고 죽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개인 사이에서 슬프고 아프고 가정 사이에서 괴로운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 가정 자체가 썩었어. 이단에 빠졌어요. 우상에 빠졌어요. 그 아이가 묘실에 먼저 들어간 것은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평가를 하잖아요. 이 아이가 명예롭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굉장히 의롭고 굉장히 선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될까요? 병들고 아픈 거 괴로운 거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 것 슬픈 일이죠. 내 인생이 비참하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그건 내가 느끼는 감정일 수 있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차원을 주님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봐라. 뭘 하길 원하시는가?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이걸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깨닫게 될 때 지금 이 환난과 고난이, 지진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의미.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 환난과 고난이 가벼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또 생애 이 전쟁터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실 때 항상 이걸 기억해라. 그걸 우선순위에 놓고 주님의 뜻,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때 나를 뭘 배우기를 원하시는가를 가슴에 품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믿음과 이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흘러가게, 그 다음에 지금 알파, DTS, 각종 실버스쿨, 그 다음에 예수성품훈련학교, 여러 학교들이 이제 개강하고, 어제는 이제 알파가 개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학교를 통해서 새가족들, 기존의 성도들이 잘 훈련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생들, 이제 62일 남았죠. 62일 남은 이 기간 동안 체력과 영역, 힘 다 지혜 뛰어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교회 나가는 앞길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